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혀 형식적인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곧바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면 예수님과 똑같이 모진 고문을 당할 것이고 순교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만난 자신들의 12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 역시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저마다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이고지고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12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며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부 하나님의 곁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한 달 후인 5월 24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삼위일체 되신 제3위이신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훈은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토스인데 이 파라클레오토스는 그 당시에 변호사나 법률 자물관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성도를 죄에 가두어 두고 자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송사를 남발하는 악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강력한 사단의 송사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런 지혜도 또 능력도 없는 무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결국 사단이 일으킨 이 송사에 걸려들어서 무지하고 무능한 모든 사람들은 재판의 결과를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패소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시편 9편 4절에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사람으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정죄당하고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변호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날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사단의 송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죄되도록 하여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변호인으로 또 법률 자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SBS 드라마 중에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인 남궁민은 이제 정과 사범의 소매치기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배심원들과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소매치기 당하였다라는 이 피의자의 말만 신뢰하고 이 소매치기의 범에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여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면 꼼짝없이 이 소매치기는 또다시 감옥에 가야 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인 남궁민은 이 사람을 무죄로 증명할 만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자를 배심원과 또 심판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자를 열었는데 이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판장도 의아해하고 배심원들도 의아했는데 내가 이 사람의 무죄를 증명한 증거가 이 상자에 담겨있지 않은 것처럼 만약 이 사람을 유죄로 정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소매치기 하였다는 증거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무죄 추정의 법은 있지만 유죄 추정의 법은 없습니다. 검사는 또 이 사람을 정죄하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소매치기 하였다라는 증거를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변호하여서 끝내 이 사람을 무죄로 변호하는 것에 성공하였다라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뛰어난 변호사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고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는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6절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패배함이 없으신 전능히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변론하여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송사를 일으킨 사단을 보복하여 주시고 그를 영원히 말리시며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있고 또 우리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힘겨움을 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시절에 치열한 예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여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독일에서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 스위스 제네베에서의 존 칼빈의 종교개혁만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프랑스 파리에서의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1604년 주일 아침 프랑스 파리의 위그노인 이삭 카수봉은 가족과 함께 새벽 일찍 부두로 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 안에서는 개혁교회 예배를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파리의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을 통하여서 작은 배를 의지하여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가 그만 물살에 휩싸여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카스봉은 안넬에게 선물했던 소중한 성경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말씀을 또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구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이 당시에는 주일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이런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서 위그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위그노는 당시의 캐톨릭 중심의 프랑스 사회에서 개혁교회 또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낮추어서 부르는 명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로마 카톨릭의 미사 외에는 어떤 종교도 프랑스 내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 한 번을 위하여서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고 또 생명을 걸고 성문 밖으로 비밀스럽고 또 그들의 은신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처럼 치열했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72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성 바돌롬의 축제를 맞이하여서 당시 개신교 성도 7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는 이 7만여 명이나 개혁교회 성도들이 학살을 당한 것을 축하하면서 때데움이라는 성가를 부르도록 명명하였고 특별 미사까지 집전하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로마 카톨릭은 이 학살 사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1997년 8월 2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카톨릭 강론 시간에 처음으로 이 사건이 자신들의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는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이 14세는 1685년에 퐁텐블로 칙령을 발표하여서 모든 프랑스 내의 교회당을 파괴하고 어떤 캐톨릭 이외의 종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목사자와 또 성도를 국외로 추방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은 이어져 나아갔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꼭 빠지지 않는 곳이 천주교 교인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이 프랑스 파리의 최초의 개혁 교회가 이 비스꽁트 거리에 세워져 유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55년에 세워진 프랑스 최초의 개혁 교회의 흔적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가까운 미래에 나라의 공력과 또 여러 상황이 우리 주일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고 또 방해하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와 핍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요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잔잔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흘린 땀을 닦아주면서 그대의 흘린 눈물 감싸주면서 내가 가는 길에 멀고 험한 이 길에 그대는 내게 영원히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행복하다고 말해 주었네 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여서 간단히 이 노래를 정리하면, 나에게 너는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고 너는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 가사의 노래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또 일에 형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루한 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며 폭풍 길을 가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지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지며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순탄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해야 했으며 또 홍해에 가로막히는 절망의 순간을 지나여야 했습니다. 또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수시로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 당하며 생명을 빼앗기는 처참한 역사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부르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웃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얻으시고 또 격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행복한 사람, 항상 즐거운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